네. 오늘 말씀은 잠언 9장 1절에서 18절.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오늘은 지혜를 가르칠 때에 그냥 지혜는 지혜로운 거다, 이렇게만 가르치면 그게 분별력이 없어질 때인데, 오늘 제목은 어리석은 자를 초청하는 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지혜는 그냥 어리석은 자를 부를 수가 없으니까 이제 집을 짓습니다. 집을 짓는데 그냥 보통 집을 짓는 게 아니고 아주 엄청난 집을 짓게 되는데, 일곱 기둥을 집을 짓습니다. 지금은 고대 광실도 있고 구중 궁궐도 있고 집 짓는 기술이 발달했지만,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 혹은 가나안 땅, 좁은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게 그리 쉽지 않습니다. 거기는 급할 때는 막대기 하나 가지고 천막을 치는 수도 있고, 좀 잘 치면 막대기 4개로 치는 수도 있고, 또 가운데 하나 받치면 5개로 이렇게 이제 천막을 칠 수 있는데, 일곱 기둥이라고 하면은 완벽한 튼튼한 몽골 사람들의 게르와 같은 그런 집을 표현할 때 일곱 기둥을 가다듬고 다듬어서 짓고,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가 그 집을 짓고 입주식을 하는데, 입주 잔치를 하는데, 이게 그냥 잔치가 아니라 왕의 집에서 잔치하는 것처럼 초청장을 발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초청을 하느냐 하면 지혜 없는 자에게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지혜의 집은 그냥 시시한 집이 아니라 왕의 집이다. 세상에서 사는 집들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집이 이 일곱 기둥을 가진 집인데, 우리는 그런 일곱 기둥 가진 집이 사느냐 이렇게 물으면 그래 산다 이러면 이건 지혜 있구나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우리는 고대 광실이라는 말을 쓰고 구중궁궐, 이거 말고 다른 용어가 있는데 생각이 안 나요. 하여튼 안 쓰니까요. 우리는 좀 좋은 아파트 찾아보려면 고대 광실 치면 나와요. 그게 이 엄청 큰 땅이 넓고 방이 넓고 이렇게 잘 지은 집을 그렇게 해서 아파트에 분양할 때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우린 기껏해야 아파트 그거 시루떡처럼 켜켜이 있는 그 집을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는데, 옛날 어른들은 그 아파트를 보고 어떻게 시루떡처럼 아래 위에 사람들이 저렇게 사느냐, 아래 위에 사는 것은 되게 불결하게 생각을 했죠. 사람 위에 사람 살고 또 그 밑에 사람 산다는 것은 아주 기분 나쁘게 생각을 했지만은, 지금은 오히려 그 속에서 낙원처럼 생기고, 어떤 사람은 천국이 거기인 줄 알고 천국 안 가려고 애를 쓰는데, 천국은 그보다가 더 좋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너무 잘 지어가지고 잘 지은 집이 분당이래 해가지고 분당 밑에 천당 밑에 분당이다 이래가지고 좋은 집이라고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우리는 그 분당보다 더 좋은 천국을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그게 딴 게 아니라 이 지혜의 집, 일곱 기둥이 있는 지혜의 집이 바로 그런 집이다. 칠주 칠주죠. 칠주 대문. 칠주 노래 가사에 보면 열두 대문 문간방이라는 게 있는데, 그렇게 큰 집에 가서 거지를 해야지 거지도 잘 먹습니다. 거지도 열두 대문이 있는 집에 가서 먹어야지 잘 먹기 때문에 그 김삿같이 노래할 때 그렇게 노래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거지를 해도 미국 가서 거지해라 그러면 거기서는 양담배도 피울 수 있고 그렇다. 그리고 거지도 영어 못하면 거지 못한다 이러니까 수준도 높죠. 그러니까 어디서 이제 그 똑같은 일을 해도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오늘 이 지혜는 일곱 기둥을 짓고 사람들을 초청하는데 어떻게 준비를 했냐면 2절에 읽어봅니다.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이 잔치를 배설하는데 짐승을 잡습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은 잔치 잘 지낸다. 초상집이라든가 또 혼례집이라든가 이런 집에 짐승을 잡으면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문이 나서 가보면 조그만 이 돼지를 잡아가지고 자기한테 돌아오지 않는 게 있습니다. 태국에 여행을 가도 그렇습니다. 오늘 저녁에 태국에 가면 돼지고기 바베큐 합니다. 이런데 가보면은 돼지 새끼를 발까지 있는 거 다 네 발 있는 걸 한 사람 앞에 하나씩 올려주는데 이게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작은 뱃속에 있는 돼지를 잡아가지고 바베큐라고 주는데 못 먹죠. 우리는 거기 참 잘 못 먹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는 게 그런 뜻인데 돼지도 큰 거 잡으면 여럿이 먹을 수 있죠. 근데 성경에는 돼지 잡아가지고 잔치하는 얘기는 일절 없습니다. 잡았다 하면 소, 큰 거 잡았다 하면 황소, 이렇지 보통 양 잡고 염소 잡고 이런 거죠. 근데 양, 염소는 보통 식사에 다 있는 거고 이제 소 잡으면 잔치 잘하는 건데 그래서 짐승을 잡고 술을 빚고 술을 빚는데 우리는 술을 빚는다 이러니까 청주를 빚고 또 막걸리를 빚고 또 동동주도 빚고 이렇게 여러 가지 조껍데기 술도 만들고 이래 만들지만은 여기는 술을 혼합합니다. 전부 포도주를 가지고 도수를 높이는 방법을 알아서 섞어서 칵테일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를 넣고 젊은 청년들이 오면 막걸리 어른들 고귀한 오신 분은 정종 또 청주 뭐 이런 걸 따로 놔뒀다가 등급을 매겨 가지고 주인이 내주라 하는 대로 내주서 잔치를 하죠. 그리고 상을 갖추고 상을 쫙 깔아놓고 시트 덮어가지고 숟가락, 포크, 젓가락 이렇게 해서 세팅을 쫙 하고 그 호텔에 가면 그 옷 입고 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게 잔치집에 그렇게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이 많게 되는데 그렇게 준비를 해놓고 촌주장을 발구하는데 3절 읽어봅니다.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 불러 이러기를. 지금은 우체국에다가 접수를 하면 초청장이 다 곳곳마다 갑니다. 그러나 그때는 우체국이 없었기 때문에 여종이 달려갑니다. 남종을 왜 안 보내고 여종을 보내? 남종은 할 일이 많거든요. 그 무거운 술병을 들어 올려야 되고 뭐 내려야 되고 이 여종은 발이 빠른데 남자보다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총명하고 뭘 시켜놓으면 똑바로 얘기하고 이 남자애들은 시켜놓으면 뭐 그저 이러다가 보면 뭐 딴소리하고 이런데 총명한 여종은 가서 분명하고 똑부러지게 싹싹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그게 의사 전달이 잘 되죠. 근데 이 여종은 원래 집집마다 다니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성중 높은 곳에서 큰 소리로 불러서 소리 지릅니다. 지혜의 집에 입주식이 있는데 다 모이세요. 잔치를 짐승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큰 소리로 부르는데 주로 누구를 부르느냐면 어리석은 자들아 이렇게 하면서 부르는 겁니다. 4절 읽어봅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이 여종이 서가지고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잔치를 누가 먹으러 가요? 계급이 높은 사람이 초청장을 정식으로 받고 가는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는 사람은 주로 이제 거지나 각설이 넉마주의 이런 사람들은 소리 듣고 가죠. 그래서 오라소리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은 오라소리 안 하고 소문 듣고 가는데 소문을 내는 거죠. 이 여종이 서서 큰 소리를 지르면 밝은 배고픈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빨리 적어놨다가 날짜까지 적어놨다가 내년에 또 잔치할 거다 이래가지고 적어놨다가 그때가 되면 또 그 가는데 그게 대장이 가지고 있죠. 그 정보를 가지고 있다가 내일 아침에는 이 집이 그 작년에 초상을 치렀으니까 올해는 또 소상을 치를 거다 이래가지고 날짜를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여종이 이제 소리를 지를 때 어리석은 자가 오게 되죠. 오게 되는데 지혜 없는 자도 오게 되는데 이리로 돌이키라 이 말은 딴 길로 가지 말고 이 집으로 오라. 지혜의 집으로 오라. 오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부르고 또 흡족하고 그리고
걱정 근심이 없어지고 기분이 좋고 술도 먹으니까요. 그러니까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일로 와야 살지 딴 데로 가면 안 되죠. 굶어요. 그래서 부르는 거죠. 어제를 보면은 음식물도 먹어야 되고, 식물이라는 게 뭐 자라는 식물이 아니고 음식물을 말하는 거예요. 마시는 물건과 먹는 물건을 음식물이라 하는데, 보통 식물이라고 하는 먹는 걸 얘기해요. 떡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음료수와 식물을 합해서 음식물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혼합한 포도주, 참, 이 담궈 놓은 술, 참 여러 가지가 있다. 이걸 마셔라. 이렇게 하는데, 이게 사는 길이에요.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는 길, 이 잔치 먹는 게, 그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는 거죠. 지혜를 얻는 거죠. 그게 잔치집이에요. 영어로는 트랜지션이라고 하는데, 변화되는 거. 변화된다는 것은, 거지로 있다가 대우받는 사람으로 바뀌는 과정인데, 그게 어떻게 바뀌냐? 먹는 걸로, 마시는 걸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속이 상해가지고 있다가 예배 탁 드리고 나면 기쁨으로 바뀌잖아요. 그 바뀌는 과정이 예배고, 그게 변화라고 얘기하는데 전이라고도 하죠. 암세포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것도 전이라고 하지만, 보통 누에고치가 나방이 되는 것도 전이라고 하는 거죠. 탈피라고도 하고 전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가치 없는 사람으로 있다가 존귀한 사람으로 바뀌는 순간이 예배 드리는 순간. 그래서 지혜 없는 자가 지혜의 잔치에 참여해서 잔치를 먹게 되면 지혜를 얻게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은 뭘 먹으라고요? 차린 음식, 빚은 술, 이게 마음껏 먹어라. 그리고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어리석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어리석음을 버리고 탈피하고, 어리석음을 탈피하고, 그거 뭐 좋다고. 그래서 이 밖으로 들고 다니던 거 쭈그러진 깡통을 잔치집에 올 때 버리고 와야 돼요. 안 그러면 야단 맞거든요. 그거 좀 놔두고 이러면은 이제 풀숲에다 탁 감춰놓고 또 와가지고 먹고 배부르고 자고, 다음 또 생각나면 그 깡통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얻어먹은 음식 남은 거 그다 담아가지고 저녁 먹어야 되니까. 그 깡통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잔치집에 갈 때는 그게 필요 없다. 여기 와서 실컷 먹고 가라. 그냥 들고 가지 말고. 그래 해서 잔치집에 가서 먹는 때 그것을 탈피라고 그래. 탈피. 이제 어리석음을 버려라. 그럼 뭐 잔치집에 가면 다 똑같은 것 같아. 서로 인사하고 기분 좋아하고 미워하지 않고 야단치지 않고. 그래서 잔치집에서 거지가 쫓겨나면 그건 잔치가 아니에요. 사실은 거지는 그런 데 가서 똑같은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도소 갔다 온 사람이나 뭐 오랫동안 묵상한 사람이나 똑같은 자리에 앉혀놓고 똑같은 말씀을 전하면 은혜를 누가 더 받을까요? 제일 많은 사람이 더 은혜를 받죠.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함께 귀한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귀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라고 지금 지혜가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명철의 길을 가라. 그냥 딴 길로 가지 말고 존귀한 길, 명철의 길로 가라. 그게 구원받는 길이다. 그게 멸망에서 구원받는 전환점이다. 그게 전국 지혜가 초청하는 잔치에 가는 것이다. 그걸 갖다가 우리는 천국 가는 길 이래가지고 철로 역정 이렇게 얘기합니다. 철로 역정, 우리 알잖아요. 어떤 길인지 7절 읽어봅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이건 누가 얘기합니까? 초청 받아놓고 초청 잔치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지혜가. 지혜는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면 그게 지혜가 있는 줄 알았는데, 이 똑똑하다고 생각한다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거만한 자를 징계를 합니다. 니 너무 거만해. 닌 좀 입 다물고 있어. 이렇게 하면 자기가 지혜로운 것 같이 보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매일 성경을 묵상하게 된 것은 매일 성경 LTC라는 것을 참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단연간 LTC에 참석을 했죠. 뭐 여름에는 저기 학교를 빌려 가지고 학교 기숙사에서도 하고, 또 멀리 큰 교회에서 빌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다른 이제 강당을 빌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LTC를 늘 하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성서윤회원에서는 LTC를 하고 있습니다. 리더를 묵상 리더를 발굴해내는 거죠, LTC가. 근데 거기에 가서 한 가지 이 7절에 걸맞는 말씀을 봤어요. 뭐냐면 한 분은 굉장히 나이가 많아요. 나이 많은 목사님이 한 분이 계셨고, 아마 은퇴했을 쯤 됐을 목사님 같아요. 근데 한 분은 젊은 분이 이제 있었어요. 한 방에 7명 정도 들어갔는데, 그 한 사람이, 젊은 사람이 얼마나 말이 많은지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 나이 많은 어른 목사님이 좀 생각해보고 얘기하세요. 그렇게 좀 조용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조용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쉴 새 없이 떠드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완전히 이 할아버지 목사님이 아주 능욕을 받은 거예요. 욕 먹은 거예요. 말하자면. 무시해버리니까. 거기는 사실 서로 처음 만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해하고 이렇게 기다리면서, 그게 리드가 되는 길인데, 그거 받으러 와가지고 오히려 이런 일이 생기게 됐을 때, 우리는 거만한 자들에게 징계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둘이 싸우면은 내가 볼 땐 둘이 똑같아요. 왜 그냥 좀 놔두고, 그 사람은 그 사람 수준에서 좀 그냥 둬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을 그렇게 못하게 할 때 똑같이 흠이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하고 싸우면 애들하고 똑같아지는 거고, 나쁜 사람하고 싸우면 나쁜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본인이 몰라요. 딴 사람은 알아요. 뒤에 있는 사람은 딱 보면 알아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 그러면서 8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읽어봅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이게 그냥 얼핏 읽으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말 같이 들려요.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자세히 봐요. 거만한 자를 책망하면 너를 미워해요. 우리가 학생들 떠든다고 야단치고 이러면은 애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야단치면 다 싫어해요. 심지어는 신경도 안 쓰고 있다가 자기들이 시큰 떠들다가 선생님이 조금만 큰 소리 하면 선생님 보고 시끄럽대요. 이게 뭡니까? 능욕 받는 거잖아요. 그냥 놔둬요. 떠들고 놀고 싶은데 얼마든지 떠들고 놀게 하다가 무슨 문제가 딱 생기면 그때 딱 잡으면 돼요. 제가 우리 둘째 5학년 때쯤 돼가지고 뭡니까, 스승의 날에 대신 교수 대신 교사하는 게 일일 교사가 신청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선출이 돼가지고 선택이 돼서 일일 교사를 딱 갔는데, 뭐를 할까 이러다가 뭐 불 켜지는 스위치 넣으면 불 켜지는 전등 켜지는 걸 만들자. 그래 좋은 아이디어를 해가지고 돈을 내가지고 자료를 사가지고 탁 가서 하나씩 내주면서 나 따라하면 불이 켜진다 알았지? 이러면서 탁 하려고 그랬는데, 저는 그 대학 교수였거든요. 근데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뭘 내주면 막 집 던지고 막 지멋대로 하고 막 싸우고 막 난리가 났어요. 칠판을 두드려도 말 안 듣고 소리를 지르도 안 듣고. 교수하고 선생님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진땀을 빡빡 흘리고 있는데 담임 선생님이 턱 들어왔어요. 들어오더니 문을 콱 열고 들어오면서 손을 딱 이래 들고 한쪽 손가락을 뭐 이렇게 들었어요. 이렇게 드니까 애들이 차차차차 하고 제자리에 앉아가지고 딱 입 다물고 있더라고요.
아,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그때 감동받았죠. 아, 선생님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교수는 아무나 할 수 있다. 뭐 어떤 교수는 뭐 학생들을 막 괴롭히는 교수도 있고 이런데 어쨌든 그만큼 선생님들 참 잘하는데 그 애들을 야단치고 입을 안 뗐어요. 그 선생님 입을 안 뗐어요. 야단치거나 책망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손을 딱 들었는데도 움직이면 그 어린이가 딱 지적당하면 나중에 점수가 깎이고 쫓겨나서 벌 써야 되고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사전에. 그러니까 그것을 알게 되죠. 그럼 그걸 모르고 말을 무조건 하면 들을 줄 알았는데 안 들어요. 그래서 그게 뭐 학생들이 그만해서 그렇냐, 그만한 게 아니라 지혜가 없으니까 그걸 배우려고 하면 기다려야 되는데 그거를 선생님이 지혜가 없어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막 야단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책망하지 말아야 돼요. 그 학생들이 더러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할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게 들어줄 길을 기다리고 막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제멋대로 하다가 어떻게 해요? 라고 물을 때 대답만 해주면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그 학생들이 와, 한 가지 배웠다, 내가 물어서 배웠다, 그럴 때 좋아하지. 강제로 알아라 알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알아듣는 거는 그거는 그 사람이 싫어합니다. 어떤 경우가 그래요? 좋은 대학 보내놨더니 내가 이제 부모가 좋아하는 대학에 내가 왔으니 이제부터는 내가 내 멋대로 하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지만 그 학생 입장으로는 약속을 했거든요. 네가 대학 들어가면 네 멋대로 해라. 그건 네가 하라는 대로 들어왔으니까 내 멋대로 하겠다는 건데 말을 안 듣습니다. 교수님 말도 안 들어요. 담배를 막 아무 데서나 막 피우고 막 그래. 그래서 그냥 그래 담배 피워라 그러면서 그래 네가 왜 왔느냐 이래가지고 그랬는데 삐딱하게 나가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건 제가 지도할 때인데 그 지도 학생은 결국은 집에 가서 휴학하더니만 안 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전화를 했더니 우리 대구보건대학 소방안전관리과보다 더 좋은 포항공대 그 건축과를 들어갔다고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보통 자퇴하고 나가면 그 교수하고 연락을 안 하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그 전화가 왔어. 야, 정말 너가 어머니 말도 잘 듣고 네 스스로도 잘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 애를 내가 야단치면서 이름 적어가지고 퇴학시켜 버렸다면은 그러면 사랑은 영원히 못 받게 되고 다시는 우리는 대화를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책망하지 말아라. 어, 지혜 있는 자를 그러니까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으라고 얘기하면서 미움을 받지 않으려면 책망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하면서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지혜 있는 자를 어떻게 책망을 해요? 다른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이 묵상 시간에 들어오거나 이 와가지고 참석하려고 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좋은 말 뭐 할 게 뭐 있어요? 맨날 야단치는 얘기 있는데 그것을 달게 들으면 지혜 있는 자죠. 그러니까 묵상하는 사람한테 묵상을 하라는 뜻이죠. 이게 다른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묵상 안 하는 사람 불러가지고 니 왜 안 하나 이게 참 좋은데 안 하면 안 된다 묵상을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해라 막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는 게 아니죠. 여기 와가지고 서로 내가 한 내 생각 네 생각 막 하다 보면은 자동으로 책망이 되는 거죠. 아, 내가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책망을 달게 받는 거죠. 그런 사람은 다음에 또 와가지고 묵상을 하죠. 그러나, 난 여기 안 맞다. 이러면 안 맞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억지로 불러가지고 가면은 이게 책망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미워하죠. 저 사람은 뭐 사람 불러가지고 헌금 받으려 한다. 이런데 그런 소리 안 해도 그 사람은 그런 말 안 해도 속엔 다 있다. 뭐 이러면서 미워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 있는 사람,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또 말씀에서 책망하는 것을 가슴 치면서 나는 그걸 몰랐어요. 나는 그런 줄 몰랐어요. 이렇게 책망을 받는 사람에게 책망을 하란 말이에요. 그럼 어느 날 갑자기 와, 우리 목사님 아니면 내가 이렇게 묵상을 못할 텐데 이러면서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런데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뭐 진짜 가짜 사랑에도 상관없지만 그렇게 하는 그 사랑을 하리라 이렇게 아예 딱 붙잡아 얘기를 하는 거죠.
제 얘기 같이 들려서 죄송합니다만 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붙들고 얘기하면. 그래서 지혜의 부익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 지혜를 더 줘라. 그러면 더 사랑하고 서로 더 나누게 된다. 근데 요 뒤에 얘기는 13절부터죠. 13절부터 얘기는 똑같이 미련한 자를 초청을 하는데 이것은 미련한 자가 미련한 자를 초청을 해요. 그럼 어디로 갈까요? 죽음으로 가는 길을 얘기하고 있어요. 13절 얘기는. 그러나 오늘 얘기는 지금 지혜 없는 자가 지혜를 얻어서 가는 길은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게 아니고 악인을 책망하는 게 아니고 거만한 자를 야단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지혜 있는 자에게 책망을 하라. 그러니까 말씀이 틀리게 말하면 야단치는 게 아니라 네가 말해봐라. 이러면 네가 말하는데 거기 다르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둘이 막 싸우면 말려야 되죠. 아니 그게 아니고 들으라 끝까지. 그래서 끝까지 들으면 그러면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지만 내가 얘기하는 거는 그게 아니고 네가 얘기하는 게 그게 아니고 네가 할 얘기 다 했으면 좀 조용하고 또 이 사람 할 얘기 다 하고 그러다 보면 나는 그 사람 말 인정할 수 없어. 인정 안 해도 상관없어. 인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지혜가 들리지 않은 건데 강제로 들리게 하면 안 되니까 끝까지 참고 기다려서 또 자기 얘기하고 하다가 딱 문제가 랍비가 풀어주면 다행이고 안 풀어주면은 그건 그대로 있는 대로 그냥 남을 책망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상 받는 거죠. 그리고 지혜 있는 자에게 너 잘한다. 그리고 그건 잘못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랑받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지혜가 천국 가는 길이죠. 천국으로 가는 길이죠. 그래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말이야. 잘하는 사람에게 야 너 잘한다 이러면 되는데 학생에게 잘하는데도 가만 놔둬버리고 이래 버리면 안 합니다. 이 공부 못하는 사람한테 잘한다 이래도 공부를 잘하는데 사실은 선생님이 잘하라고 일부러 그런구나 다 압니다. 근데 진짜 잘하는 한테 잘한다 이러면은 그 사람도 알죠. 정말 내가 잘했다 칭찬받았다 이러면 더 잘하죠. 근데 잘한다 이랬는데 예를 들어서 나한테 아부할 일 있나? 선생님, 교수님이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지혜 없는 자죠. 그런 건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지혜 있는 자가 아니라 지혜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거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학식을 더하라. 그 공부할 때 그렇게 가르쳐요. 공부 못하는 걸 축자 사자 과외시키고 이러지 말고 공부 잘하는 사람을 자율적으로 공부를 더 하도록 가르쳐라. 하는 사람에게 가르쳐야 되지 모르는 사람을 붙어놓고 자꾸 하면 애가 돌아버렸죠. 그래서 우리는 거꾸로 얘기해. 똑같이 교육 수준이 맞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공부 못하는 사람 붙들어 놓고 니 그럼 못 따라간대. 그러면서 계속 가르치는데 안 됩니다. 차라리 공부 잘하는 사람 앉혀놓고 계속 가르쳐서 영재로 만들어내야 돼. 그럼 다른 사람은 영재로 말미암아 공부 안 해도 그냥 살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다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선생님이 그래 얘기하면 됩니까? 다 똑같이 해야지. 안 그러면 선생님한테 학부형들한테 혼나요. 빈익빈 부익부가 지혜에게 있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입니다. 너무 억울할지 모르지만 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나라가 공부 못한 사람은 왜 대학 못 가게 하느냐? 그럼 좋다. 알았다. 누구든지 대학 세우면 인정해 주겠다. 공부 하나도 못해도 대학 들어가. 옛날에는 공부 못하면 대학 못 갔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다 집어넣어 놓으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여러분 알잖아요. 얘기하지 맙시다. 우리 그 얘기 안 해도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에게 지혜를 가르쳐야지 없는 사람에게도 막 억지로 하다 보면 그 사람도 망치고 지혜 있는 사람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10절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예배 잘 드리는 거다. 그러니까 그렇지 예배 잘 드리는 거지. 그건 두말하면 잔소리지. 그럼 열심히 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그게 경유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나는 경유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그게 아니고 지혜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지혜 없이 그냥 교회 갔다 와서 니 오늘 무슨 말씀 들었나 몰라 이러면 경외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다른 종교에도 있는 종교 활동을 한 것뿐이지 그것은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듣고 우리가 말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이 기독교죠. 그런데 소통이 없이 그냥 내 일방적으로 열심히 했다. 그리고 경외했다. 이거 안 됩니다. 절대로 아버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버지한테 가서 무슨 말이라도 듣고 갑니다. 그러나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아버지 얼굴 봤다. 가자. 이러고 가버리는 거죠. 그건 경외하는 게 아니죠. 아버지한테 가서 무슨 말이라도 더 드려야 되고 아버지한테 가서 무슨 말이라도 해고 그렇게 가야 아버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아버지 경외해야 됩니까? 그 못난 잘나지도 못했는 그 아버지를 하면 여호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한 거죠. 아버지, 보이는 하나님이 부모인 것이죠. 그게 명철이고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게 통찰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신인 이를 아는 것이 그게 지혜의 근본이고 명철이라는 거예요. 그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 두 가지를 제가 적어놨어요. 1장 7절에 나오는 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 지혜가 지식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멋있게 얘기하고 싶으면 진리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박사 학위를 받아도 소용없어요. 진리 지식 없으면. 그런데 진리 지식을 가지고 박사 학위를 받으면 그 학위가 빛납니다. 그런데 진리 지식 없이 학위를 받아놓으면 구리한 냄새가 나죠. 뭔가 좀 어둡습니다. 우리는 졸업식 할 때 받는 졸업장을 빛나는 졸업장을 타신 언니께 이래서 빛나는지 보자 안 보자 한번 보면 졸업장에 금태가 이렇게 돌려져 있습니다. 지금 졸업장을 안 주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프린트하기 때문에 그런 금태를 프린트할 수가 없지만 옛날에는 다 졸업장이 금태가 돌려 그러니까 빛나죠.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졸업장이 꾸리하면서 별로 안 좋아지. 그러면 그것은 뭔가 시원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 지식을 안 가지고 졸업을 하면 빛나는 졸업장이 안 되지만 진리 지식을 가지고 졸업장을 학사, 석사, 박사를 가지면 그게 걸맞는 빛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지혜의 빛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은 지식이 철학이라고 말하지만 철학보다 더 높은 기독교의 진리 지식을 학위를 가진 것보다 더 큰 거죠. 그러면 박사학위 안 받아도 진리 지식이 충만하면 그보다 더 높아요? 더 높죠. 이건 생명을 얻은 거고 여기는 세상 명예를 얻은 거니까 차이가 엄청나죠. 근데 진리 지식을 가지고 세상 지식을 잘 가지면 그게 누가 하나님 말씀 맡은 자가 같다고요? 서기관이 하나님 말씀을 맡으면 옛 곡간과 헌 곡간에서 먹을 것을 가져와서 종들을 나눠주는 그런 사람 같이 너무 좋다, 너무 잘한다. 적절하게 구약을 가져오고 신약을 가져와서 은혜를 충만하게 해준다. 그런 얘기가 어디에 나와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예수님 말씀. 예, 예수님이 그렇게 서기관들을 좋아했어요. 너들이 정말 예수 믿으면 정말 좋겠다. 많은 사람을 살리겠다. 이렇게 하면서 하신 말씀 있잖아요. 그게 근데 학위만 받는다든가 학위도 공부도 안 하고 진리 지식에만 빠진다든가 이러면은 뭔가 하나가 좀 부족하지만 어쨌든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으면 더 좋죠. 시편 111편 10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생할 수 있다는, 영생.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이면 영생할 수 있다. 살아 있을 때 찬양하는 거지 죽은 사람이 무슨 찬양을 합니까? 그러니까 영생할 수 있다는 말이죠. 10절 읽어야 되죠? 11절 읽어봅니다.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어떻게 지혜를 가지고 장수할 수 있을까요? 나 지혜로 말미암아 네가 이 땅에 사는 날이 많아질 것이요. 장수한다는 얘기죠. 지혜를 가지고 장수한다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성경 많이 안다고 안 죽고 오래 사냐? 오래 산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루를 살아도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그렇네요. 만약에 인공호흡기 꼽아놓고 오래 산다. 그건 사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죽는 날까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잠시 후에 이 사람들하고 다시 만날 겁니다. 이별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힘들고 피곤하니까 나는 편안히 쉬게 해주세요. 깎아닥. 이러면은 그 사람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죠. 하나님도 모르면서 영면에 들어갔다 이런데 영면에 들어간 게 아니라 영 안에 들어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잘못 우리가 하면 안 돼요. 12절 읽어볼게요.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내가 홀로 해를 당하리라. 우리는 그 지혜로우면은 유익하다. 그 말은 성경 말씀을 지혜로운 게 지혜가 딱 멈춰있는 돌덩어리처럼 변함없는 게 지혜가 아닙니다. 지혜를 놔두면 싹 사그라져요. 또 거기다 또 지혜를 넣어야 돼요. 딱 안 그러면 또 사라져. 우리가 삼성전자에서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드는 게 D램입니다. D램이라고 하는 것은 리프레시 메모리인데 우리는 거기다가 1이라는 것을 저장해 놓으면 영원히 1이 있을 것 같지만 그 D램은 1이라는 걸 저장해 놓는다고 해서 1이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다 전기를 다시 넣어서 계속 했던 그 데이터를 계속 리프레시해서 기억을 하게 했을 때 기억을 하고 있지, 전기를 끊어버리면 지워지는 게 그 D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지혜도 마찬가지 D램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 지혜가 있는 거고 안 하면 없는 거예요. 그 전에 교회 다녔는데 소용없어요. 이제는 하잖아요. 이제는. 왜 이제는 합니까? 과거는 소용이 없다고 이제는 하잖아요. 천주교에서도 그랬잖아요. 이제와 내 죽을 때 복비를 주소서 성모 마리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과거는 의미가 없어요. 나에게 다만 교훈이 될 뿐이지. 그런데 지혜로우면 내게 유익할 것이나, 이 말은 매일매일 묵상하면 유익해요. 여러 가지로 유익해요. 그런데 만일 그만하면 내 홀로 해를 당하리라. 그만하다는 게 뭐예요? 묵상 안 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이 쓸데없는 얘기 맨날 반복하고 나 다 안다. 뭐 하나님 잘 믿으라. 하나님 전도해라. 뭐 그 얘기 아니냐? 아니면 얘기해봐라. 맞다. 그럼 안 간다. 그렇게 거만한 거죠. 그러면 홀로 해를 당한 게 되는 거죠. 제가 손가락이 이게 잘라져 가지고 문자를 여러 통, 뭐 이게 우선 문자가 안 나가니까 알릴 수밖에 없고, 알리고 나니까 자꾸 질문하니까 또 가르쳐 주다 보니까 뭐 여러 번 위로의 편지와 기도의 제목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홀로 누가 손가락 다쳤다고 그렇게 문자 보내준 사람 어디 있어요? 이 전중현 말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손가락을 다치고 홀로 해를 안 당하려면 묵상을 하고 많은 사람에게 지혜를 전달해야 됩니다. 내 말을 누가 들어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안 보냅니다. 자기 아들 붙들고 하세요. 자기 아들 붙들고. 아들을
아들이 문자 안 받으면 그게 문자 잘못 보낸 겁니다. 뭐 있는 그대로 보내면 돼. 12절에 마음에 들면 12절만 해가지고 보내요. 그러면 그게 설명이 되면 설명하고 설명 안 되면 그냥 문자 원문만 보내요. 그럼 오늘 말씀 이 말씀이구나 하다가 어머니 이게 오늘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물을 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게 옳은지 모르지만 난 그 말씀 때문에 참 좋아가지고 내한테 보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교통하면 홀로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1년 뒤에 가가지고 죽었다 엄마가 이러면 고독사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엄마는 자녀에게 그걸 문자를 보내서 서로 교통해야 엄마 왜 문자 안 보내요? 2번 보냈는데 답이 안 오면 빨리 가가지고 봐야죠. 그러면 고독사가 고독사 하더라도 뭐 하루 전에 찾아내잖아요. 하루 후에 찾아냈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잘못 전달했으면 용서해 주시고요. 하여튼 그렇게 해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좀 세게 묵상했더라도 여러분들이 서로 나눠주면서 또 이렇게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세게 나갔네요. 13절 읽어봅니다.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이번에는 13절은 초청을 하는데 그 지혜가 초청을 하는 게 아니고 미련한 여인이 초청을 합니다. 누구를요? 어리석은 자를 초청을 합니다. 근데 지혜롭지 못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계속 떠드는 거예요. 떠든다는 얘기는 남의 말을 안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하바로타 할 때는 한 사람이 딱 할 때는 계속 떠들어야죠. 다 했다 할 때까지 자기가 실컷 얘기했다 이럴 때까지 떠들어야 되죠. 근데 보통 떠들을 하면 많이 못 떠듭니다. 뭐 한참 떠들다 싱거워가지고 나 얘기 다 했습니다. 딴 사람 하세요. 그럼 딴 사람 하면 되죠. 근데 남이 떠들 때 같이 떠들면 그건 안 돼요. 떠들 때 계속 떠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계속 떠든다는 얘기는 하바로타 했다는 뜻이 아니고 자기 혼자 남의 말을 안 듣고 떠들었다는 거예요. 남의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로 아는 게 없어. 아는 게 없어. 아는 게 없기는 누가 얘기하려면 바로 맞받아치고 막 얘기하는데요. 이런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정확하게 못 알아듣고 그냥 떠오르니까 얘기하는 거죠. 그거는 아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들었을 때 그 사람 보다가 그 사람 생각과 내 생각을 조금 섞으면 좀 낫죠.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아는 게 없어요. 안 들었으니까. 14절 읽어보세요.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집에 앉아서 집 앞에 지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높은 곳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소리 지릅니다. 그런데 주로 이제 성문에서 많이 그런 소리를 하는데 15절 읽어봅니다.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이 성문 앞에 떡 앉아 있으면 밖에서 성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성에서 밖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들어가든지 나가든지 간에 분명히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길을 똑바로 가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소리 지릅니다. 뭐라고 부르느냐면요 16절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은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이게 우리 성경 말고도 많이 얘기를 해요. 아마 성경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되집니다. 사실 그게 맞을 거예요. 도둑질한 물이 달고 이 말은 우리나라부터 옛날부터 있었는지 그거는 몰라요. 그거는 저는 그런 적 어렸을 때 들은 적이 없어요. 들은 적이 없었는데 잔치집에 부잣집 잔치집에 가지 마라. 그 가면 뭐 거지라고 딴 데 차려놓고 뭐 맛이 없는 거 주고 이런데 그래도 그거 가면 맛있는 게 있죠. 근데 우리 훔쳐가지고 먹자. 그게 훨씬 맛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어리석은 자가 사람들을 꼬시는 거죠. 이거는 초청이 아니고 호객하는 거죠. 호객해가지고는 멸망의 길로 가는데 뭐요? 음녀가 기다리고 있다가 오라 하는 거예요. 여자래. 미련한 여자 이 음녀가 오라고 이리와 해가지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우리 아무도 모르는데 하는 짓이 더 좋다 이러면서 불꺼 이러는 거죠. 그게 이런 말인데
그 길은 어떤 길일까요? 오늘 마지막 절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서울로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의 객이라 하면 음녀의 객 누굽니까? 어리석은 청년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죽음의 길로 가잖아요. 서울길. 서울은 땅 밑을 서울이라고 하는데 그걸로 가는 거예요. 땅 밑이 뭐 어디입니까? 뭐 여기 나이 많아가지고 병석에 누워 있는 사람 보고 산에 있는 사람이나 여기서 자나 산에 있어서 자나 똑같다 이러는데 똑같지 않습니다. 천지 차이죠. 우리는 호흡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 집사님은 아버님 돌아가실 때 그걸 한 번도 안 빠지고 찬송가를 틀어놓고 말씀을 들려주고 그렇죠. 산에 있으면 누가 그다 산에 가서 틀어줍니까? 산에 틀어준다 해도 듣습니까? 그런데 거기 땅 밑에 있을 때나 땅 위에 있을 때 여기 지금 1m 차이밖에 안 납니다. 1m만 땅 밑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1m만 땅 밑으로 들어가면 그게 서울입니다. 뭐 우리가 뭐 굉장히 멀리 있는 줄 알지만 사실 서울하고 무척 가까운 쪽에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죽은 자들이에요. 그 강건은 전부 다 어리석은 자들이고 지혜가 없는 자들이고 죽은 자들. 그래서 그걸 얘기하면서 음료가 부르거든 가지 마라. 지혜가 부르거든 따라가라. 그 얘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부르는데 따라가면 참 속상할 때가 많다. 어리석은 놈들이 와가지고 나보고 뭐라 할 때 내가 참아야 되잖아. 안 그러면 안 된단다. 이러면서 그렇지만 그래도 지혜를 찾아가야 돼요. 내 마음대로 안 하고 그렇게 지혜를 찾아가야 그런 사람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8절 가지고 정리를 하면요. 책망받기를 싫어하면 어리석은 자예요. 우리는 좀 듣기 싫더라도 그걸 들어야 되고 미워도 야단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책망을 달게 받는 자입니다. 저 사람 지혜 있는데 왜 내 책망을 받아줄까? 받아주면 지혜 있는 거고 안 받아주면 지혜 없는 건데 그걸 모르고 벌벌 떨 필요 없어요. 그래서 책망해보고 안 받아주면 다시는 얘기하지 말고 그것을 받고 들으면 그때 계속해서 말해주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지혜와 우리의 어리석음이 극명하게 달라지는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사람의 말을 듣고도 지혜가 없어서 어느 것이 암까마귀인지 어느 것이 수까마귀인지 모르고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듣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꼭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게, 그래서 그게가 구원받는 것이고 그게 사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주셔서 감사하고 말씀을 함께 들을 수 있는 사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영원한 세계에서 또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가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